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는 응답의 예배를 이 시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3응답입니다. 문제가 전부 답이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거죠. 그게 3응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현장에 성취되도록, 이러면은 내가 뭘 만들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으로써 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위기 시대 속에서 풍랑만 난 세상 현장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 오면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이러냐? 이럴 수 있냐? 이건 너무 문제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난 나간다. 그 정도 조용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크게 들쑤셔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데리고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여기는 나하고 안 맞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게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는 틀림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자 했더니 그 문제 속엔 뭐가 보입니까? 문제를 두고 싸우는데 육신 싸움 아닌 영적 싸움 할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당장 많은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냐,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이쪽으로 빠르게 갑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이걸 빠르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보느냐, 영적인 것을 과연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을 기뻐하시며 사탄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눈 뜨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기뻐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슬퍼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신나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빡쳐할까요?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도자 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다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고 다니엘 얘기를 해봅시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통해서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 강간, 약탈, 방화 이런 게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재앙과 저주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하면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한테 멸망해가지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냐,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누가 잘못이다, 누가 잘못된 거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저 나쁜 놈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정권 잡은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총리가 잘못해서, 임금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가 너무 나쁜 놈들이다, 괜히 침략주의 해가지고, 팽창주의 해가지고, 제국주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벨론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저 바벨론이 원흉이다, 바벨론이 제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도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나는 탈출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쓸고 간 다음에 포로되어 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대로 못 산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면 안 된다 하니까 너도 따라와 이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끌고 가서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 순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유다 민족 하지 말고 그냥 친바벨론파로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틀렸다,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나라 멸망했냐, 왜 우리는 포로되었느냐, 진짜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 온 것은, 지금 우리가 포로되어 온 것은 바벨론 때문도 아니요, 유다 나라의 정치인 때문도 아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했구나. 우상 섬기니까 영적인 문제와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상과 재앙과 저주에 빠지도록 하는 사탄과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우리는 우상과 재앙 막는 영적 싸움 할 것이다. 우상 때문에 전 세계는 재앙에 빠지니까 그 우상과 싸우고 재앙과 싸울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대국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강대국 통해서 237 복음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 없었구나. 강대국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강대국 복음화 하지 않고 바벨론 선교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 전혀 관심 없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선민사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포로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론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임금과 서밋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궁에 있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왕궁을 살리고 왕을 살리고 서밋들을 살려서 이 안에 있는 237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 살릴 것이다. 이렇게 뜻 정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네는 왜 바벨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임금 밑에서 일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봤을 때는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너희는 친바벨론파지 이런다니까요.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하고 살리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일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시대를 두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 싸움 하지 마라. 더 이상 우리는 육신 싸움 하지 않는다. 영적 싸움 한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사탄과 영적 싸움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조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상과 싸울 것이다. 이 뜻 정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예요. 그 영적 지도자는 뭘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를 다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죠? 지금 수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 개인에게도 문제가 오겠죠. 또 우리 모임에도 단체에도 교회에도 조직에도 문제가 오겠죠. 여러 가지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수만 가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해요? 근본 문제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 행복하고 나무가 땅에 살아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데 물고기가 물 안 떠나고 나무가 땅 안 떠나는데 사람이 하나님 떠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이랬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녀가 됐어요. 마귀 종이 됐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점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재앙 속에 저주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해서 개인이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 다 증오하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이해 안 된다 생각할 때 있습니까?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문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빠진 인생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 됐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아. 대화가 통하지 않아. 설득해가지고 문제 해결 못해. 인생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인생의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니 요즘 들어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기 때문에 다락방 이단이다 이러더라고요. 어제도 봤어. 뭐 썸네일에 올라왔더라고. 누가 유튜브에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뭐 큰 채널은 아니고 구독자 수십 명 채널이니까 크게 뭐 어그로 끌어줄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을 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해결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야 돼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뭔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온 저주의 결과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그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 재앙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재앙을 해결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마약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약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은 음란 해결해야 되겠다, 동성 해결해야 못합니다. 인간 수준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중독된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정신의 문제 오는데,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실패가 자꾸 반복되는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저주, 그 재앙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리액션을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 이제 레벨이 약간 높아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아멘 튀어나오는 거야. 여기 약간 고렙.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입문자 단계에서는 해방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떠먹여 드리고 있죠. 친절하게. 다음부터 하시면 돼요. 다음부터. 자, 지금은 지나갔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 죄의 저주 문제를 끝낸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귀신 두렵습니까? 귀신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가 그게 아니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왜 우리가 귀신 무서워합니까? 악령이 우리를 무서워해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 내가 무섭냐?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 나는 되게 멍청해 보이고, 나는 되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나는 되게 찌질해 보이고, 그래도 마귀의 눈에는 보인다니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뭘 줍니까?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항상 당당한 거예요. 그 유튜브에 킥 서비스라고 채널이 있는데 그 개그 채널이거든. 개그맨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망한 영화 리뷰 뭐 이런 거 올립니다. 본 사람 있나요? 본 사람 있더라. 그래가지고 채널 홍보를 하게 됐네. 그래서 이제 뭐 피식피식 하는 정도인데 가끔가다 진짜 빵 터지는 게 있어. 그래서 남고괴담 영화를 찍었더라고. 남고괴담이래. 여고괴담을 패러디한 남고괴담. 여고괴담은 알아요? 여고에 여자 고등학교 귀신 나타난 뭐 그 공포 영화 아니야. 그래서 남고괴담, 이 영화는 왜 망했을까요? 하면서 이제 그냥 그 개그를 찍는 거야.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말할 수 없고 되게 웃겨. 한 3분짜리인가 되니까 볼만합니다. 제가 거기서 왜 마음에 들었냐면 이 남자들이 귀신을 보고 싶은 거야. 남고생들이니까 귀신 나온대 이러면은 야 뭐야 불러보자 뭐 이렇게 가지고 된다는 거야. 그 귀신을 불러. 그래서 분신사바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나요? 분신사바 알아? 귀신 불러. 근데 안 와. 그러니까 야 기독교인 사람 나가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갑자기 흐뭇해지더라고. 야, 이것들이 뭘 알고 했구나.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못 온다니까. 내가 증인이야. 몇 번 얘기했잖아.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전국에 분신사바 열풍이 돌면서 우리 학교에도 귀신 부르고 난리 났다니까. 남자애들이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귀신 초청했다니까. 그래서 반마다 귀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옆반에서 나온 귀신 썰이 너무 리얼한 거야. 그래서 어디서 왔냐? 스위스에서 왔대. 나이 몇 살이냐? 한 5살이래. 이래가지고 어릴 때 사고 나서 죽었대. 네가 귀신인 증거를 보여라. 이러니까 비밀번호 딱 맞추는 거야, 귀신이. 이러니까 애들이 소름 돋아가지고 와 진짜다. 이래서 더 역사 일어난 거야. 증인들이 많으니까. 밤마다 귀신 부르고 난리 났는데 우리 반에 귀신이 안 와. 왜냐? 우리 반에 목사 있어서 못 온다는 거야. 나는 증인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끝내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자랍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다락방에서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라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면,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어도 취소될 수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았어도 내가 나쁜 짓 너무 많이 하면 취소돼야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그만큼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보혈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기에는 좀 모자랍니까? 좀 부족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족하다 할 수 있냐고. 십자가가 모자라냐고. 내 양심에는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릴 만큼 능력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건이 내 죄를 덮기에는 좀 모자라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내가 좀 더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냐고. 그럴 수 없잖아.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은 완전합니다. 그 피의 공로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이길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현장에서 체험했고 현장에서 증거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또 진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허수아비입니까?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죄 마음대로 짓고 살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은 죄하고 자꾸 멀어지잖아. 왜 내가 죄하고 더 가까워져? 왜 내가 가면 갈수록 나 용서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개꿀 뭐 이러면서 막 개꿀띠 악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럴 리가 없잖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 그걸 못 믿냐고. 이번 주에 DC에서 실베 올라왔더라. 실시간 베스트로 올라왔더라고. 메인에 떴더라고. 기독교 2단 뭐 만화로 보는 기독교 2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솔깃해가지고 들어갔지. 혹시 우리 욕하는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막 들어갔다니까. 우리 욕은 안 하더라. 근데 밑에 구원파라고 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파 2단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 구원파가 이단 얘기를 듣는 거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그게 이단이냐? 지금 자기들이 이단해야 돼. 성경에 써 있잖아.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이 한 얘기예요. 요한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가 한 얘기예요. 개혁주의 정통 신학에서 수백 년 동안 얘기해왔던 그 내용이야. 지금 그걸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자, 요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끝났잖아. 내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문제가 있냐 없냐? 사실은 없는 거야. 근데 있죠. 문제는 문제 아닌 것입니다.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 아니에요. 왜? 문제 끝났잖아. 근데 나한테 문제 왔어? 문제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야. 문제 끝났는데 문제 없는 게 정상인데, 근데 나한테 문제로 느껴지고 나한테 문제로 분명히 다가온 것 같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뭘 발견하게 되느냐?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 자체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장 들어봤을 때 이해 안 될 수 있죠?
근데 요거 보는 순간 바로 이해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이 노예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문제죠? 근데 문제 아니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 분명히 문제잖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본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애굽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아,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애굽과 세계를 살릴 경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구나. 경제 지도자 준비하게 하시는 거였구나. 문제 자체가 답이었어요. 보통 노예가 되어서 인신매매당해서 끌려간다 하면 탈출하는 게 답인 것 같잖아. 탈출해야 될 것 같잖아. 요셉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노예 현장을 살려버렸거든. 이러고 나니까 애국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가 여기서 다 만들어진 거야.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누명 쓰고 지금 재판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 만났어요. 근데 아니었어.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습니다. 그 위기와 문제가 바울에게 왔었던 그 문제가 알고 보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가이사 앞에서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뭘로 봅니까? 답으로 본다. 그게 문제 보는 눈이에요. 삼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답이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자체가 답이니까 그것을 찾으러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갈등 보는 눈입니다. 갈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갈등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죠? 불신자들 욕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고 비웃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마귀 자녀잖아. 불신자는 안타깝게도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오라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은 그거지.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 특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같은 놈이에요. 이름이 두 개야. 사탄이라는 말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반역자, 하나님께 도전한 놈이라. 그게 히브리어 원어예요. 사탄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야. 그 다음에 마귀라는 이름은 무슨 말이냐? 한자로 쓴 거지. 그래서 원어는 헬라어 디아블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게임에서 들어본 것 같죠? 그 게임이 거기서 딴 거야. 그래서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그렇게 관심은 없겠지만 제가 굳이 사탄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하는데 쓸 때도 사탄이라고 쓰고 하는데 제가 원래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항상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사단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원어도 사탄인데 사탄이 원어야. 사탄 이게 원어예요. 그래서 원어도 사탄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제 사탄이라고 바뀐 지 20년이 훌쩍 지났어.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사탄이야. 근데 옛날 성경이 사단이라고 돼 있거든. 2005년 전까지 쓰던 2004년까지 쓰던 옛날 성경에 사단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사단의 권세는 뭐예요? 좀 말하기도 좀 더 편해. 사탄이라고 하면 혀가 조금 더 힘이 들어가. 그래서 사단 뭐 이렇게 사단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말이 좀 편해.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단이라고 써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렘넌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을 본 적도 없잖아. 여러분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본 적이 없잖아. 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옛날 성경이 아니고 지금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내가 바꾸자 해가지고 사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든 사탄이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귀 자녀니까 사탄 마귀 자녀니까 불신자한테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갈등이라는 것은 원래 사탄이 주는 건데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갈등이 왔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갈등 이건 뭐지? 이렇단 말이에요. 갈등 있냐 없냐? 실질적으로 있잖아. 있더라고.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갈등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해. 아니 다제쳐놓고 다락방 안에서도 갈등하더라고. 이 바닥 안에서도 갈등하더라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속상했어요. 우리끼리 갈등하면 어떡하냐. 아니 갈등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랬다니까.
제가 생각이 올해 들어서 바뀌었어요. 있을 수 있다. 문제 있냐? 없다. 라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반별다락방 할 때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갈등 온다 하면 되게 두려웠거든. 갈등이 있는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거든.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엄청 갈등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대판 싸워. 2차 전도 여행 출발해야 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바울이고, 용서하고 기회 주자 살려야지 하는 게 바나바고. 그래서 둘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판 싸우고 서로 피착 갈라졌어요. 서로 갈라져서 딴 데 갔어. 서로가 다시는 안 본다 이러면서 막 갔다니까. 문제 있냐? 난 옛날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누가 좀 더 맞냐?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좀 더 맞지. 왜냐? 바울 역사 그 다음부터 계속 바울 얘기만 나오니까 사도행전에 바나바 얘기는 안 나오거든. 그래, 바나바가 좀 부족했어 라고 생각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 다 틀린 거 없다. 둘 다 맞다. 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고민하는 거야. 그 고민하는 중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 고민하는 중에 나는 이렇게 복음 사랑하겠다, 나는 저렇게 복음 사랑할 거야, 이럴 수 있다. 그게 뭐가 문제 있냐? 역사는 나중에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사 덜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바울이 그 다음부터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한 번 갔던 곳을 다음에 또 방문합니다. 전도 운동하면서 항상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시는 밟지 않은 땅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구브로예요. 왜?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사역 잘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은요, 구브로 바나바한테 맡기면 된다 이거예요. 바나바가 구브로 다 살리니까 나는 걱정 없이 난 딴 지역 살린다 이거예요. 문제 있냐? 없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나만 어떻게 그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바나바하고 서로 싸운 사람이고 다시는 화해 안 했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이미 화해한 거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은 사도행전으로부터 따졌을 때는 사도행전 19장 정도야. 그러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싸웠던 사람이 사도행전 19장 보면 서로 화해해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문제 있냐? 없어. 갈등 있냐? 괜찮아. 갈등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냐? 있지. 그러면 그건 뭘 하면 되느냐?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갱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 왜 갈등했을까요? 내 속에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남아있으니까 갈등이 나오는 거야. 너무 내가 봤을 때 내가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뭔가를 판단할 때 육신 중심으로 판단하고 뭔가를 생각할 때 성공 중심으로 계획하니까 왜 갈등 옵니까? 나 중심이니까. 왜 갈등합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땐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왜 갈등합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성공 못할까 봐 갈등하는 그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뒤집자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복음으로 뒤집는,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뒤집는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도록 갈등 속에 밀어넣어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찾아냅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으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복음으로 세계를 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갱신하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이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만남을 전부 축복으로 바꿀 만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분별이냐? 가장 선한 쪽으로 계속 분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갈등이 일으켜가지고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 찝적대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되게 막 나를 빡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 아무 잘못 안 했거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갱신하면 되는데 내가 아무 잘못 안 했어. 근데 나를 자꾸 괴롭혀. 나를 자꾸 긁네. 저 새끼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도 지극히 선한 쪽으로만 자꾸 분별해 주는 거야. 이건 많은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많은 싸움 필요해요. 근데 하고 나면 굉장한 축복이 와요. 제가 증인이라서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지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두 사람만 또 얘기를 해봅시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그걸 뭘로 분별하죠? 애국과 세계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사건이었다.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여기에 있게 하셨다. 축복으로 본 거야. 지극히 선한 쪽으로 분별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임금을 용서하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해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극히 선한 쪽으로만 분별하면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갱신의 계획만 계속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갈등 속에서 시대 살릴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상황 올 수 있죠. 절대 불가능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위기가 아니야. 내 능력으로, 내 배경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전혀 해결이 안 돼. 내 인맥으로도 전혀 해결이 안 돼. 전혀 가능성이 없어. 그 절대적인 위기 상황, 절대 불가능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위기 당하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깜빡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근데 하필 다른 문제는 다 되지만 네 문제, 네 위기는 내가 못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위기는요, 아무 데도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어요. 이거는 기회예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대 기회다. 이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 절대 기회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영원한 작품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가망 없다?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어떻습니까? 13절에서 31절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 홍해 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눈을 열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로 통행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앞서 행하던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건너를 하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다가 합쳐져서 애국 군대를 다 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절대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 임금이 다스리던 유다 땅에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갑자기 당하게 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여호사밧 임금이 온 백성 앞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움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에 아수르 군사 쳐들어가지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어요. 가망이 없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원조 요청했는데 까였습니다. 금을 다 긁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은 다 긁어가지고 갖다 뇌물로 바쳤는데 해결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꺾어버렸어요. 오늘도 그 역사 일어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답이다. 갈등은 뭡니까? 갱신이다. 위기는 뭡니까? 기회다. 이것을 보는 눈을 오늘 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흐름을 두고 이것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흐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비밀을 가지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이 구약의 복음의 흐름이 성취되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어 왔단 말이지. 복음의 흐름을 보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보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온 세상 전파들이 그자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두고 전도의 흐름을 발견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왔어.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흐름이 어떻게 연결돼요?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어떻게 연결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연결되잖아. 전도의 흐름이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을 두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그 뜻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생을 거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뜻을 발견하면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은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넘어서는 증인 제자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 삶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문제 갈등 위기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문제 갈등 위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 시대, 재앙 시대 속에 영적 지도자로 서서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고 전달함으로 시대를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확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는 것,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것, 감사로 드리는 것,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것,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것,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 주님이 기쁘게 받으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치 있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단 하나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단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소원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드린 모든 손길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경제 기적도 평생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참된 응답을 전달하러 갈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그 평생 위에 그 걸음 위에 입시 치르는 사랑하는 수험생들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